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하나님, 진선미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 일리에 불과하고, 또 사탄이, 귀신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요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의심할 말이 있고 믿어야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귀신의 거짓말은 우리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의심을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은 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의 10마디 중에서 한두 마디 정도는 들어주고 믿어야 되지만은 다른 말들은 잘 의심을 해보고 이 사람 말이 진실한 말인가 그걸 따져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가더라도 믿습니다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믿으면 자기가 손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두 갈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갈래가 돼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의 하나님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을 없애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없애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나쁜 것인데 곧 마귀가 악하고 죄가 나쁘고 악한 것이고, 또 죄 지었다 해서 남을 또 정죄하는 이것도 나쁜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저주가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나쁜 것입니다. 가난이, 슬픔이, 이별이, 눈물이, 불안이, 두려움이, 이 다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들인 것입니다. 또 사망이, 지옥이 다 나쁜 것이요, 다 악한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위대하시고 그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악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쁜 질병에서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나쁜 것을, 모든 악한 것을 나에게서 다 멸해 주소서. 그럼 악한 마귀와 귀신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귀신아, 내 심령에서, 내 몸, 내 생활에서 묵음받고 떠나가라. 악한 마귀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또 죄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죄 지었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정죄받는 것, 이것도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정죄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여 병을 없애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여 연약함을 없애주시고 몸이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주의 문제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또 심판과 지옥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이 있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나?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없어진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그때 하나님은 사라지셨나? 없어지셨나? 원래부터 안 계신 하나님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반드시 나타나신, 숨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특별히 욥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욥이 고난당할 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기는 지은 죄도 없는데 어려운 욥이 고난당할 때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돌아가셨나?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역사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종종 숨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중에 성천시키신 것입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의 통치 때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 거론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애굽 왕이 지금 우리를 침략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 89편 46절에 야훼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느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이 과부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과부가 막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했더니 이 재판장이 과부니까 얕잡아 보고 아예 말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러니까 이 과부가 당신이 나를 피해서 언제까지 도망다니가 한번 보자. 그러고 맨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 집 앞에서 천막을 치고 나를 만나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도저히 성가셔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숨어 계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처음 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나쁜 것은 물러가고. 특히 우리 순복음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아름답습니다. 하늘이 아름답고 태양이 아름답고 밤하늘의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구름도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 유럽에 가보면, 저 프랑스나 독일 이 북부지방으로 가보면 이 위도가 높기 때문에 구름이 낮게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푸른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데 바로 그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산과 들이 아름답고 바람, 바다, 초목, 눈과 우박과 이슬, 안개, 노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꽃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5월은 장미가 피는 계절인데 장미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존재가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지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꽃을 보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 꽃이 참 아름다운데 이 꽃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신 분이겠는가? 장미보다 더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천사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마음씨, 양심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참 양심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성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럼 얼마나 아름다우니? 얼마나 아름다우니?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 오토 공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제네바에 갔는데, 제네바 공항에 딱 내리면은 스위스로 나가는 데가 있고 프랑스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난 그걸 모르고 스위스로 나가는 그쪽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그 오토 공부 수도원에서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기다리는데 사람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때 뭐 휴대폰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가만 보니까 아니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 버렸. 나를 만나러 거기서 수사 한 분이 나왔는데 나를 만나하다 못 만나니까 그냥 가버렸. 그래서 내가 거기 다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국제회의가 있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해서 내가 엉뚱한 데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분이요, 그 제네바 공항에서 그 오뚜공부 그 수도원까지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데 갔다가 날 만나러 왔다가 갔다가 그 소식 받고 그대로 또 나왔어요. 또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한 번 왔다가 또 갔다가 또 한 번 다시 와가 또 가. 한 7시간 정도를 수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회의 장소에 딱 가니까 그 오뚜공부 수도원인데 회의 장소에 딱 가니까 뭐 다 이제 뭐 저녁 캄캄해지고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녁을 다 치우지 아니하고 저녁을 준비를 딱 해놨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참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마음씨, 양심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거짓에 속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질도 하고 죽임도 하고 멸망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끝까지 죄 문제는 추적이 되기 때문에 죽었어도 추적이 돼.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짓에 속고 살다가 멸망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나쁜 것들,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집안에 막 마귀가 드글드글하고 귀신들이 역사하고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정죄,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이것이 나를 찌르고 막 우리 찌르고, 그리고 온갖 어려운 환난, 고통, 병고, 가난, 저주, 문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풍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그 혼인잔치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진리와 선함을 넘어서서 아름다움에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한다면 인생은 그저 삭막하고 단조롭고 지겹고 권태로울 따름이지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돈 있고 건강 있고 문제 없다 하더라도 그저 삭막할 따름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돈이 없어서 죽겠다. 돈이 좀 있으면 좋겠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 죽겠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문제도 없고 몸도 건강한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심심해서 죽겠다 그러니. 아무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가. 그래서 왜 심심해서 죽겠다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 무슨 뭐 내가 뭐 무슨 나긴 당신 몸이 나 몸 건강해요.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나 문제 없어요. 돈은요? 돈도 많아. 근데 왜 죽겠뇨? 그랬더니 재미없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인생이. 인생에 뭐 아름다움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뭐 재미없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진선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추구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시점이 어떠한 시점인가 살펴보니까 바로 그 앞절에 보니까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다윗을 대적해서 진을 쳤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선한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마귀 귀신들 다 쫓아내고 원수들 침략하러 온 원수들 다 쫓아내고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을 잘 되게 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뭐냐?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들을 다 쳐서 멸해 주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5절 6절에 보니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느냐? 다윗은 참 신앙에 있어서 그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할 때도 하나님은 나한테 참 잘해주시고 참 좋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무뚝뚝하게 그냥 설명만 고백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아름다운 시로 적은 것입니다. 그 시는 왜 적습니까,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 하나님은 나한테 참 잘해주시니까 참 좋은 분이네요. 뭐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뭐 내 병도 고쳐주시니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 감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성이 풍부해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선한 성품, 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주여, 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겠습니다. 시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성화시켜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최종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최종적으로 추구한다면 진리는 또 어떤 면을 갖고 있느냐? 냉혹한 심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어긋난 거짓에 빠진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프랑스 선교를 해보니까, 이 프랑스 역사를 보니까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진리를 추구하는데, 물론 진리를 추구해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데 진리를 최종적으로 추구한, 진리를 최종적으로 추구하니까 자기가 믿는 교리,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한 그 교리와 조금만 달라버리면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막 남을 막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려요. 가톨릭도 개신교도 다 하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 서로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피로 물들은 역사를 프랑스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신교인들도요,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가 있는데 자기가 믿는 진리에 조금만 달라버리면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인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신앙인이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세베르투스를 화형에 처해버려요. 그런 냉혹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리가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냉혹한 정죄나 심판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한다? 선한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럼 좋은 것이 좋다? 그래서 뭐 불의한 것도 오케이, 다 용서, 부정도 다 용서,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종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름답지 않고 좋은 것이 아름답지요. 그렇지만은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서 뭐 정의도 없어지고 공의도 없어지고
뭐 불의가 판을 치고 죄 지은 사람들이 앞에서 나와서 떵떵거리고, 이거 아름다운 것입니까?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최종적으로 추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아름답지 못한 냉혹한 심판 이런 거는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거짓이나 부정과 불의는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수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도 부유함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를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걸 알아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자기를 가장을 하느냐, 자기를 진리의 메신저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자로 자기를 가정하지 않고 자기를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한마디로 말해서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이 아름답고 풍부하게 쫙 펼쳐질 거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아름다운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건 딱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속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가득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 자기를 아름다운 천사,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마귀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권력이나 부요함이나 지혜나 존귀함이 다 합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아름다움이 더해질 때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과 치료와 문제 해결과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부귀와 존귀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아름다운,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속에 빛나고 아름다움, 영예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온갖 아름다움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자기의 인생도 아름답기를 추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걸 나누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움켜쥐는 모습 아름답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그런 사람,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리가 없죠. 그러나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눠준다고.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 요셉은 그 받은 복을 자기 형들하고 다 나눈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복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 여러분, 우리가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축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할 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간구한다 그러면,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베푸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떠나게 했나, 그렇게 탄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항상 빛을 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시적인 그런 고난의 악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슬픔, 탄식,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은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게 무슨 좋은 것입니까? 그 십자가, 그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절규하는 그것이 무슨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흠벌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또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핍박당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 전하느라고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원수들한테 공격받고, 그런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최종적으로 추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